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에는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고 그렇게 강조해놓고서는 왜 속히 오시지 않는 것입니까? 속히 오신다고 한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었습니다. 속히 온다고 하시고 2000년 동안 오지 않으셨으니 구라가 아닌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려면 속히라는 말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속히라고 하는 것은 몇 시간 후, 며칠 후, 몇 년 후와 같은 물리적인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속히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을 함께 봐야 합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여기서 후일은 마지막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종말이라고 부르는 말입니다. 후일, 마지막 날, 종말 모두가 같은 말입니다. 다니엘서 2장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다니엘이 살던 시대가 아닌 다니엘의 시대로부터 후일, 즉 종말에 있게 될 일입니다. 다니엘이 말한 종말의 날, 즉 후일을 사도 요한이 속히라고 쓴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모든 기간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서 말한 후일, 즉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시점에서 보면 재림까지의 모든 일은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속히라는 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구속사의 긴 시간표 속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속히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눈으로 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적인 예배 시간에 성경을 봉독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글 번역인 바른 성경을 보면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읽는 자는 단수,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을 복수로 잘 번역했는데 개정개역으로 번역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단수로 표현했습니다. 제대로 번역하려면 읽는 자는 단수로,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복수로 표현해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5% 미만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사도 바울이 특정한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면 그 교회 교인 중에 한두 사람 정도만 편지를 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대다수의 사람은 바울의 편지를 어떻게 접했겠습니까? 글을 아는 사람이 읽어주면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랍비가 성경을 읽어주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읽고 들어야 할 책입니다. 그리고 읽고 듣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순종하여 지키는 것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들음과 순종, 믿음과 실천은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듣고 지키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들었으면 지켜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믿음을 더 잘 나타내는 것은 없습니다. 지난 시간 나누었던 키에르케고르의 말처럼 진리를 배우면서도 진리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은 거대한 성을 지어놓고 정작 그 옆 오두막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을 힘들게 지어놓고서는 그 곁에 있는 작은 움막에 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복을 받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편지의 인사말과 송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편지를 쓸 때 제일 먼저 받을 사람을 씁니다. 보내는 사람을 제일 나중에 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서일 당시 편지석과는 우리와 반대였습니다. 보내는 사람을 제일 먼저 쓰고 그 다음 곧바로 받는 사람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인사말을 씁니다. 요한은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말은 나라와 시대마다 다릅니다. 식사하셨소요라는 인사말에는 과거 배고팠던 시대를 살아가야 했던 선조들이 배부르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애환과 희망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또한 영어의 굿모닝, 좋은 아침은 비가 자주 내려 우울한 영국 사람이 얼마나 햇볕 나는 좋은 날씨를 소망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는 당시의 시대상과 연관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어떤 시대였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 90년대 소아시아 교회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도 교회는 수차례 무서운 핍박을 겪었습니다. 특히 네로 황제가 로마 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씌워 대량 학살을 감행한 적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그 핍박 속에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핍박은 주로 로마라는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었지 제국 전체에 걸친 핍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의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때 자행되었던 핍박은 달랐습니다.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반신상을 만들어 모든 공공장소에 세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충성을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이 황제 숭배의 명령을 어기는 자는 반역죄로 무섭게 다스렸습니다. 즉시 신체적 제재를 당했고 물리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황제의 반신상에 충성을 맹세하지 않아 끌려가 고문을 받거나 죽기도 했습니다. 마치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어두움의 제왕 사우론이 중간계를 거의 잠식하듯이 교회는 거대한 어둠의 힘 앞에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당시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죽어 다 사라질 것 같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마지막 사도인 요한 역시 밤모섬에 유배되었고 척박한 환경에서 노역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작은 종교 운동은 60여 년 만에 이렇듯 초라하게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분명 다시 오신다던 주님은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회 안에서는 배교자들이 늘어갔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믿음을 잃어버려 무너졌습니다. 어떤 교회는 핍박을 피하기 위해 세상과 타협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단과 싸우다가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을 받아든 첫 번째 수신자들이 겪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나눈 사도 요한의 인사는 은혜와 평강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무엇보다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샬롬인데 온전하고 풍성한 삶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평강은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의 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1, 2년 동안 지속된 박해가 아니라 벌써 수십 년째 계속되는 박해와 핍박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박해와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인사말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부터만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인사말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장 4절 상반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사도 요한은 성부 하나님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실 분이라는 그 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장차 오실 분이라는 역동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구속 계획에 따라 미래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시킴으로써 역사를 완성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됩니다. 어두움의 제왕 사우론이 중간계를 접수하고 지배하듯이 우리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권력자들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역사의 주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절대 반지는 몰도르 용암 속에 폐기되고 사우론은 비참하게 몰락하듯이 마침내 원수들은 심판을 당하고 교회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더라도 프로도와 샘 그리고 반지 원정대처럼 담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적대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큰 소망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음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님을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 표현된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사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7은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스가랴 4장에서도 나오는 7 영은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다음은 성자 예수님입니다.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첫째, 충성된 정인으로. 예수님은 충성된 정인이십니다. 적대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죽이겠다고 협박을 한다면 정인으로 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충성된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때론 죽을 각오를 하고 정언하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정언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는 이 땅의 교회가 따라야 할 모델입니다. 우리 모두와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아 죽기까지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정언해야 할 예수님의 정인들입니다. 둘째,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과 부활의 첫 열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 부활에 대한 설교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의 범위는 교회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왕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적대적인 세상의 왕들이라 할지라도 모두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교회와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 모두입니다. 이 믿음이 박해 속에서 고난받으면서도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에 맞서 싸우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세상 왕들뿐만 아니라 사탄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사탄의 어떤 계획이나 방해 공작도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성천하셔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이토록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성천하심,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삶 전체 모두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요 헌신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결코 외톨이가 아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1세기 박해받던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큰 힘과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당시 수십 년간 지속되던 박해는 끝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힘들고 어렵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더딘 것 같습니까? 너는 외톨이가 아니야, 혼자가 아니야 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망이 대상이 된 사람은 바로 왕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선망이 되는 대상은 다름 아닌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제일 가깝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특수한 사람에게만 제사장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제사장이 되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대로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초라하게 보일지언정 우리에게는 이러한 특권과 자부심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믿는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부르심을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지만 새 이스라엘인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다음은 서론 마지막 부분으로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자연계의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의미하는 구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이 동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구름이 덮었고 성막이 완공된 후 성막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이를 알아본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때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받을 심판으로 말미암아 통곡하게 된다는 것으로 대부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흘리는 눈물이라기보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흘리는 회개의 눈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즉 심판 때문에 두려워서 하는 통곡이 아니라 은혜 받아서 회개하느라 소리내어 우는 통곡이라는 것입니다. 일전에 요한계시록 강의 첫 시간에 방탈출 게임에서도 힌트가 있듯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들을 해석하는 힌트는 구약 성경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고리식으로 아무렇게나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열쇠를 통해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니엘과 에스겔에는 많은 열쇠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열쇠를 알면 오히려 그 상징들이 선명한 그림처럼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땅의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는 것은 스가랴 12장 10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관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스가랴서 12장의 내용은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말에 하나님이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부어주어 그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한 묘사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스가랴서 1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땅의 모든 족속의 회개로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신자들이 자신들의 받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땅의 모든 족속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에 대한 묘사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땅의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는 것은 이방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세계 복음화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때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크게 슬퍼하여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계속 이어지며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을 향한 세계 선교의 진도는 곧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알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역사의 시계입니다. 세계 복음화가 달성되기 전에는 예수님이 절대 재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가 완성되는 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만큼 온 교회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세계 선교에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과 심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를 함축하는 7절 다음에 나오고 서론을 마무리하는 8절은 하나님의 직인과도 같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직인과도 같습니다. 알파는 그리스도 알파벳의 첫 글자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글자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세력을 주관하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서론에서 미리 전체를 바라보며 던지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 절기상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로서 부활절 전 40일간의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부활주일부터 주일을 뺀 40일 전부터 시작되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오는 13일 주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며 20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과 눈을 주님께 고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각자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요한이 집중했던 삼위의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